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 가족은 참사를 조심하고 고난과를 쫓아라. 오늘의 장도 이상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참으로 것을 맹세하라. 2. 천일국주인 우리 가족은 참사를 조심하고 하늘 공인과 사망 공인을 보시오. 전기의 벽을 받아들이며 주신적 받아들이며 하늘에서는 노다 그 땅에서는 중심 세계에서는 성이 천리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일 대표하여 이자연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10월을 보내고 11월 첫 크루간 성일을 맞이하여 부족하고 못난 자식들이 아버지 그리워 이자되는 불로 인하였습니다. 또 몸과 마음을 다 성결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참 가을 아버지 계절을 보기 위하여 산으로 들고 나가지만은 오늘 이 자식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 끝만을 중심이 삼고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산제사 드리기 위하여 찾아나온 아버지 자식들이 오니 이 자식들 모두 아버지 성결시켜서 오로지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아버지 청평대 역사에 모두 참석하여 아버지 형제들이 작지만은 그래도 오늘 시원한 모사님을 중심 삼고 내리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받아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영양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항시 모두 거듭나고 부활될 수 있는 아버지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정 제쳐놓고 내 사정에 살아온 아버지 아들 딸이지만은 그래도 가야 되고 서야 될 길만은 이 길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뜻을 중심 삼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노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 일하고 있사오니 이 자식들 마음에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같이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사랑 말씀 심정일치 속에 하나가 되어서 주고받고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소원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부모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재단위에 아버지 참 건강이 좋지 않는 아들, 딸이 있다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식이 있다면 물질 주셔서 오로지 부모 모시고 받들어 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한 달 내내도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고 싶고 아버지 심정을 느끼고 채우라고 아버지 거듭나는 부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 전체를 맡아 주관하시고 참 부모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라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이자연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목사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일국 백성을 건설 순종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날또 최다 전성을 드리고 수목금 18차 용평을 행복을 세미나를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차 때 7명 모셔봤는데 이번에도 제가 7명 모시고 8명 다녀오겠습니다.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스키 점프대에 도장 들었다 갔는데 이게
이분은 잘 아시죠? 김기수 문화원장이고, 우리 문화원 경남연합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문화원 경남연합 회장님이고 그 밑에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김규범 경상대우 명예교수입니다. 국제문화교류회 회장이라고 맡고 계셔가지고 우리 하라 원장님하고 에이코사의 거기 연구위원으로 제가 오늘 축하를 받고 있는 거 맞죠? 예. 아주 좋은 분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경상대 최고 지도자가 하신 동창회장 그런 분인데 이분 부부 지난번 우리 일본 갈 때 같이 봄에 같이 갔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 유재기 씨라고 지난번 팔자에 갔었던 분이 추천해가지고 딱 100명 치어가지고 정확하게 100명이 수련생이 원래 한 차소에 100명인데 보통 오기로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5명에서 10명이 빵구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빵구 안 나오고 다 100명이 다 쳤어요.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행복일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둘째 날 밤에 화동회를 요즘 화동회 돼가지고 이제 노래 하고 싶은 노래로 나왔는데 우리 김희수 원장님 아주 통쾌하게 무대를 좀 잡으면서 노래를 했어요. 인기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람산 꼭대기에 1458m 올라가면 스카이워커가 있는데요. 스카이워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끝에 나가면 이제 여기 바닥이 유리 돼가지고 하늘 위에 불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고 스카이워커가 있는데 가는 길목인데 거기서 아주 멋있게 사진 잘 찍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 위에서 찍은 단체사진이고 뒤에 이 나무들은 이제 천년주목이면 천년주목 나무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 간다는 천년주목. 그리고 이 사진은 맨 마지막에 우리 이승일 전 우리 김남 교장도 지내셨던 이승일 중앙강사님께서 아주 원리 강의를 정통적으로 아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정통적으로 강의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념으로 마침 회식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에 같이 기념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주고 지난주에 오후에 전주충북 특별 수련회 겸 순보 수련은 은혜 간정 보고회 있었죠. 그것을 사진으로 보기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김명호 센터님께서 화요일날 밤이죠. 화요일날 밤에 순회하신 그 보고한 것 중에 27일 금요일날 선문대 교, 그 다음에 우리 창원을 거쳐서 진주교회까지 순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진주에 대한 보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진주로 달려갔습니다. 진주교회장님께서 창원교회까지 오셔서 저희를 데리고 진주교회에 도착해서 오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91명이 참석을 하였고 81명이 접수를 했고 중심령은 56% 이렇게 진행하고 표정봉헌서도 이렇게 은혜롭게 봉헌하면서 진주교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웅 집사님의 사회로, 장로님의 기도로, 우리 전도 부장님의 표정 봉헌 예식으로 진행을 하고 말씀과 찬양 역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장애 아이를 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다 목구멍에 끼어서 이걸 빼내지 못해서 이렇게 호흡이 멈추고 이러면서 아이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그 아버지 미소 짓고 있고 그 어머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면서도 희망을 갖고 있는 이 부모를 볼 때 얼마나 소망적이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감을 해보겠습니다. 10월 들어 세 분의 식구님이 성화하시고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회사님을 모시기 위해 3주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과 식구님과 천심원 천야 정성을 드렸습니다. 찬양 역사 시간에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진주교회 성전에 하얀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 돌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진주교회를 깨끗하게 성별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찬양 역사가 끝나고 온몸이 참부모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씀 시간 동안 휴대폰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잘 들었고 찬양 시간에 센터장님께서 남편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자서전을 한 권씩 달라고 했습니다. 자서전을 줬더니 우리 집에 악령을 물리치게 아빠 소리내서 읽어볼게 하고 거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축복받고 10년 동안 말씀을 스스로 읽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고 매일 가족 혼도교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은 듯이 대충 읽었던 남편이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자서전을 읽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이 아들은 게임을 하루에 6시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이미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빠져 있고요. 항상 이렇게 핸드폰만 보니까. 그 다음에 등이 이렇게 굽어 있었어요. 들어오는데 이러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16살인가 13살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그 이 아이만 놓고 30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은 30분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아이를 놓고 단단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0분 게임하고 나머지 전체 학교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하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느새 이렇게 시력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또 목도 평소보다 조금 띠나고 굉장히 차세가 좀 그 지적이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진주교회로 그 스내 오신다는 소식이 들어서 그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양수를 해주셔서 등이 조금 나와있다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양수를 해주셔서 제대로 자리를 나중에는 잡게 되었고 눈도 깜빡깜빡하는 그런 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훨씬 이렇게 줄여줬다고 하시면서 암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장수는 그 굉장히 그 모습을 이렇게 가슴 있다고 그런 자세를 보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이어가게 됐어요. 앞으로는 게임을 30분만 하고 일찍 자고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물 5컵씩 게임 30분만 하니 한국까지 30배 가니 10배, 20배 가니 같이 일단 되고 싶습니다. 예, 저렇게 반듯하게 일단은 좀 펴놓고 깜빡거리도 많이 전에는 그냥 눈을 너무너무 깜빡거려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제 자신이 불안정해져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잠시 안수를 하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 막 쏟아져서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에게 잘하다가 엄마가 방학 때 40일쯤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부탁도 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모습이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을 부르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깊은 은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모습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진주교회까지 순회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 게임했던 아빠인데요. 그 아빠가 굉장히 우리 아들을 놓고 어떻게 이분이 할까 하고 이렇게 옆에서 관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빠가 옆에서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는데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농사일도 힘들어서 보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고 어깨가 많이 아프고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참고 사고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도 제 아들이 이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려고 걱정을 많이 했으니 오늘 선생님께서 내 아들 허리 교정해 주시고 정말 애를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좀 감명을 받고 제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겨울방 애 엄마를 전평에 보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런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수련 때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전진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학길에 대한 성찰과 다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 은지 소아마비가 16년 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더 큰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센터장님의 이루의 말씀과 은지에게 특별한 수를 해주셔서 참 사랑의 온정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빠가 이렇게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나 뭐 힘
힘이 돌아가면 내 대로도 많이 아프고 앉아있어도 많이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정도였는데 지금 그 통증이 느끼지가 않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럼 또 왼쪽이 아프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힘을 들었고 갈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긴 하면 아파서 옆쪽이 심지는 아프니까 오늘도 기사하고 오리고 이렇게 하나씩 갔는데 그거보다 찾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겨우 이렇게 오리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걸로 또 안 아프니까 이렇게 천천히 오늘은 또 한 번씩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심령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중심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수 시간에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안수를 받으면서 중심령들의 아주 깊은 한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안수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 중심령을 회원하면서 정성 들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한 분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여러 종교를 많이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교회들이 많지만은 이 교회를 알기 전에 신천지도 조사기도 좀 다녔고 또 깊은 소식도 몇 년 다녔고 장로교도 조금 다녔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강의도 설교도 들어보고 하니까 재림주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아시길래 저는 재림주가 오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1년간 대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다. 기도하고 그러면 저는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찾았구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나성을 걸려가시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진주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아가씨 때부터 전식을 알았거든요. 많이 믿지만 그랬는데 안수받고 나니까 거기 어깨도 가슴도 너무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몇십 년 알고 한 전식도 다 완쾌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 그렇게 서천교에서 입교를 했는데 진주교에 가까운 그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데요. 청식 이런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진주교회 집회를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이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니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이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수련을 위해 식구님과 함께 3주간 매일 천심원 기도를 드렸으나 저는 목회자로서 40일 천심원 철야와 새벽 운동회 그리고 매일 70배 경배정성을 드리며 정성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0월 초에 한 분의 식구님이 성화하셨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두 분의 식구님께서 성화를 하셨습니다. 10월 들어 세 분의 식구님이 성화하셨는데 그분들의 성화가 탕감 조건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성화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식구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은혜에 대한 증거가 신랑나게 다가왔으며 찬양 역사 때 목회자로서 식구들을 안수했을 때 13수 중심령을 빌립해서 그런지 제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으며 안수할 때 손에서 흰 영적 기운이 함께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을 들이면서 전도, 예배, 세배가 승리를 위해 전력 두가의 절대 성령의 협조를 통해 기필고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김창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원래도 이 마사지를 참 잘하시네요. 손에 완전히 기가 많이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셨던 우리 어떤 식구님이, 장로님이 그 귀에 이명이 있었어요. 이명이 있었는데 이 이명을 안수해 주니까 삐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이명이 전부 다 사라지는 역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 정성의 배후에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환 목사님께서 진주교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또 식구들이 또 비원리 집단으로 많은 식구들이 가서 그 교회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주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개 교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0,000명의 식구와 평화대사들이 함께하여 이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천주인 차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원장님의 정성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들었죠? 네, 이것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말씀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 위에서 만물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절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절대 복종의 기준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식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전한 무의 경지입니다. 무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인 순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봐주고 없으니까 내 아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운동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투입한 후에는 완전히 돌아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악마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만을 통하는 모든 정부가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대신, 하나님의 코 대신, 하나님의 입 대신, 하나님의 발 대신, 하나님의 손 대신으로 절대 신앙을 중심 삼고 절대 사랑을 하고 절대 복종을 하는 기준을 세워서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정하고 협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평화경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천일국 백성의 조건 순종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비해서 전도와 봉사의 열정이 좀 사그라지고 식구 간의 끈끈한 정도관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시고자 종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연합촌의 통일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 과거 우리 식구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 식구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30년, 40년 이상 신앙을 해온 우리 식구들과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식구들께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절대 순종의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기본 자세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골프로 유명한 그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죠. 타이거 우즈가 정말 발군의 실력으로 계속해서 골프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어요. 쭉 그 사람이.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부인을 두고 바람펴가지고 바람피다가 교통사고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시금 한참 재활운동하고 다시금 골프에 복귀했는데 그 사람이 1라운드의 컷오프 예선 평가도 못하는 수무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타성에 빠집니다. 열정도 식고 감사의 마음도 사그라집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인 순종의 신앙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소망도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선배들이 내세울 수 있던 것은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타 종교와 차별성이 곧 절대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초창기 선배 식구님들은 가정을 버리고 개척정도 가라면 갔습니다. 어떤 식구들은 젖먹이 애를 떼놓고 전도하러 갔죠. 어떤 식구님은 그 어린애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전도 활동으로 나갔죠. 그런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입교했을 때, 고등학생 입교했을 때 목사님이 있고 어떤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인데 37까지 권사님인데 그때는 이제 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고 어떤 아주머니 계시니까 그분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그 고향 복귀를 위해서 선도활동 그 아주머니 그 권사님은 37까지인데 또 고향 복귀를 위해서 전도 활동하러 서울에서 고향 경주에 내렸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3년 전도. 사실 전도 나가려고 하면 하던 일도 멈추고 나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라는 또 기도했죠. 160가지 축복까지 배출하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빚을 내서 축복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켰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160가지 할 때 그 전에 제가 목회하러 나올 때는 그래도 조그마한 전세방 그 전에 학교 이제 다닐 때 조그마한 전세방 살고 있기 때문에 뺀 돈이 있었는데 목회하러 나와가지고 97년, 98년, 160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3년이 또 안 돼가지고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다 활동하고 사용하고 말미암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몇 명이 얼마나 할까요? 지금 6개월간 예배 300알을 위한 특별 전도활동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활동하는 식구님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몇몇 식구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식구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불순종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의 조건도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의국 승리를 아무리 외쳐도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천의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천의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순종은 신앙인의 모든 득행 중에 어뜸입니다. 모든 득행에 앞서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봉사는 윗선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순종이 있을 때만이 참다운 믿음이 있고 참다운 사랑이 있고 참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인간 타락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순종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쇠마라고 했습니다. 쇠마. 근데 쇠마라는 원래 뜻은 듣다, 잘 듣고 듣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휘파키오라고 하는데 그 뜻을 원래 뜻은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헬라어로 순종이라는 말로 히포타스가 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 명령에 경청한다, 승낙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순종이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영생의 길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예수의 말을 따르지 못하고 매우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 안 듣고 결국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부는 듯합니다. 어려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라고 했을까요? 천국 가는데 재산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 청년에게 순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순종의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가장 아끼는 재산을 다 버릴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일본의 이름은 있죠. 이삭 번제 그런 말 있죠. 여기에 우리 축복받고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도 중학교 선생하시다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여러 가지 병원에 간호사 하신 분도 계시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축복을 받고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진주교를 다녀가신 김순환 목사님, 그분도 군대를 미군 부대 카츄샤 통역병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세무 공무원 정말 어떻게 보면 꿀보직이라고 할까요? 직장 중에 아주 좋은 직장이죠. 세무 공무원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축복을 받고 전도활동 기동대로 나가라 하니까 그 좋은 직장 세무 공무원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와서 전도활동으로 나갔죠.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가 됐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김해에도 선생님 하나가 축복받고 선생직을 그만두고 또 전도활동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좀 오래간만에 얼굴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이재성 목사님 그죠? 여기 제 직전에 목사님 되신 이재성 목사님도 정말 그분은 머리가 명석하신 분인데 그런 분인데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도중에 대학을 휴학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전도활동 나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전도활동 나가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또 대학 신문사 기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다시 목회하시다가 결국 목회하시면서 나머지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 박사까지 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랬던 거죠. 정말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때 전도돼가지고 대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래도 좀 좋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있는 제가 어떤 선생님이 가라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신학교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신학교 선배님께서 제가 신학교 원래는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학교 선배님의 우리 권유에 따라서 다시금 마음 결심하고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고 딱 대구에 그때 1차, 2차가 있어가지고 1차 대학교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거기서 결심하고 과감하게 나는 신학교에 갈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 백지를 내고 대학교 시험 1차 시험 다 백지를 내고 그 다음에 2차에 이제 신학교 가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그런 권고랄까요? 하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났던 분들이 계시죠. 안타깝게도. 참 부모님이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님 다음 2인자라고 생각했는데 3인자, 4인자로 대우한다라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있죠. 또 아버님 하시는 일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묵묵히 아버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적인 순종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순종의 신앙이 약화되면 내 신앙은 영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증을 치유하는 것은 약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순종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심정이 살아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순종이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내 자신을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순종이라고 하면 아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참 진부한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벨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신앙을 위해서 아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에게 순종할 때 신앙의 승장과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불순종이라는 병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아벨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벨이 아닙니다. 과거에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아벨이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하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열정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아벨이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찌 보면 행복하고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저를 믿는다고 또 그 친구가 또 그 친구를 전도해서 나를 전도하고 세 명이 다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기인데 초등학교 동기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초등학교 동기는 일본의 나고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근데 그 위에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경주교에서 전도를 많이 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을 아벨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신학교에서는 많은 목회자를 길러내신 훌륭한 유효한 목사님을 아벨로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도중에 중국에 선교를 가신 우리 학교 선교사님을 아벨로 모셔서 신앙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훌륭한 교장님들을 아벨로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아벨을 생각하는 목사님, 또 제가 어떤 풀리지 않은 게 있을 때 문의하는 아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벨을 잘 모셔야 됩니다. 아벨에게 문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생활을 잘했을 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수천억의 절대 선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상에 돌풍을 이 땅에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이 전심은,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심적인 조건이 바로 전심은 철학 기도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심은 철학 기도회가 지금 금토일 오늘까지 3일간 추계 성평 대역사 기간이죠. 원래는 금요일까지 하고 토일은 안 하는데 추계 대역사 기간에는 어제 오늘까지가 철학 기도가 쉬지 않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계 대역사의 은사를 900회 은사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라고 우리 금요일날에 음만세 상창하는 우리 욕고의 선문대 유학생 목사님께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음만세 하기 전에 그렇게 적어있습니다. 천심원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900회가 돼요. 900회. 정말 회를 700회를 지나서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절대 스님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더 많은 2세들의 그런 생명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41주년에 온 2세들이 정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정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보고 영상도 보셨지만 3월 달에 첫 번째 오셨을 때보다 더 많은 우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구인들도 정말 내가 더 식구인들에게 더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말에 순종하고 참여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은 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식구인들 설득하고 또 독려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반성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1월 달에 또 한 번 초청해서 또 그런 부흥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철야 정성은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전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체유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정말 삶을 통해서 체유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식구님들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여해가지고 절대 성령의 역사를 취하고 하늘 부모님의 천운천복을 모두 다 받으시는 식구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일어서서 나의 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반겨주시는 아버님 반겨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천지인 장모님, 벌써 11월 첫째 주 성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진주 도성의 아버지 식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르쳐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주는 표정 정보 특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의 영적인 또 치유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함께 했음을 아버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권에 모든 식구들이 동참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새롭게 부활되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저희의 모든 가정의 그런 기도드리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온전히 하늘 보내신 장로의 그런 은사권 내에서 기쁨과 행복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 저희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한 생각을 뿌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는 귀한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늘이 주시는 그 다음번 은혜는 더욱더 많은 식구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하늘 부모님께 나아가서 하늘이 준비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평소에 그런 순종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참 아들 참 딸로서 끝없는 그런 삶의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에 주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지표로 삼아서 실천하는 모습이 될 때 더욱더 절대스님들이 협조하는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일 위에도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사 가운데 기쁨을 돌려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간 세상에서 복귀한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세세히 가무치 못한 내용들도 아버지 구워 살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모든 전체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뜻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임창한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겠습니다.